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증인과 재판장, 안식일 준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준수, 천사 인도와 백성의 순종, 하나님 전쟁과 여호와 섬김, 하나님 전쟁과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은 악의적인 증인이 누리는 혜택과 관련되어 있고 6절과 8절은 그 혜택을 뇌물과 같은 방식으로 받는 주체가 재판장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사회적으로 매장하지요. 현대 와서 정보량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잘못된 정보와 소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곤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여론을 일으켜서 다수결 원칙을 악용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선동한 다수의 힘으로 진실을 뒤엎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지요. 성경은 엄중히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들 사이에 이 자비의 법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특히 이 법은 잃어버린 가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자신의 집을 잘 알지만 간혹 관리가 소홀해지면 쉽게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런 집 잃은 가축을 발견하면 즉각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설사 그 주인이 자신의 원수요, 심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축은 고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재산이었죠. 만일 원수의 짐승이 과다한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본다면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쓰러진 짐승을 보호하고 공경에 빠진 주인의 처지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증오심에 불타오를 때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통쾌한 마음은 커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약에는 악인의 심판을 탄원하고 저주하는 발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3편, 13편, 54편, 109편 같은 탄원시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악인에 대한 저주, 악담, 복수를 금지하는 구절도 여럿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장 보세요. 우리는 혼동할 수 있죠. 왜 이 모순되는 두 가지 교훈을 동시에 말씀하시는가? 하지만 인간 실존은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부르짖어야 하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달라고 하나님께 원통하게 부르짖은 다윗 기도는 정당하죠. 시편 23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 주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코 악인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자비심을 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중동 법전들의 그런 용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지혜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다투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너의 원수에게 친절로 보답하라. 이집트 지혜문헌에도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너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게 낫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이런 용서의 교훈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자비와 용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뿌리내리고 있는 데 있어서 동기와 근원이 다릅니다. 하니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이 법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 계명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 자비율법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죠. 결국 두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과도한 짐을 싣고 가다 쓰러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셈입니다. 6절로 9절에서 죽인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말합니다. 특히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경우 그 사람이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는 상황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권력가와 지배층이 진실을 왜곡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덮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 하십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사법 판결의 진실성을 분별할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왜곡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들만 압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사법 절차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반드시 직접 심판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그들의 생전에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불심판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도덕적 범죄에 대한 신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공평한 재판에 대한 경고가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편향되어 있는 법, 정신은 이어지는 나그네 보호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는 명령은 적어도 그 해에 그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의 소유권을 위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농사 지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확물을 비천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년 규례는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식년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7년째 연도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별로 자신의 밭의 7년 주기를 재량껏 지킨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법은 국가적인 안식년과 희년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는 밭을 갈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땅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쉬어야 하기 때문에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고 스스로 난 열매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때 땅에서 스스로 싹이 트고 곡식이 자랍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의 몫입니다. 12절, 13절은 앞서 주어진 모든 계명을 일단 매듭짓는 중간 단계 요약 진술입니다. 이 요약은 다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언약서 율법들의 토대는 10계명이고 더 좁히면 1, 2계명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절기법은 오경에서 여러 번 선포됩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5장, 16장,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스가랴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이 법과 더불어서 18절, 19절의 제2규정들이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사자 말라크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이제 그를 통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백성의 실질적 인도자, 모세의 수호자와 돕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을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 임재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사자는 여호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고 여호와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가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멸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28절에 여호와의 왕벌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의 권위는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표를 붙이고 나타난 인도자입니다. 이것은 왕이 하사한 마패를 지닌 아맹어사의 권위를 연상하면 쉽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복음서 기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자의 임재와 활동을 통해 구약시대 속에서 선제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의 말을 청종하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이죠. 17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자신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사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수행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자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목소리를 순종할 때 그 대가는 보호와 승리의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 봉신조약에서 속국은 충성을 맹세하고 종주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보호와 혜택을 약속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 신하인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절대적 힘을 지니신 왕의 보호와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24절에서 우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주상은 원래 의미가 기둥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었죠. 레위기 16장, 신명기 7장, 열왕기 14장 보세요. 우상을 깨뜨리고 대신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대가는 풍성한 복들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나열되는 복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언약 순종 대가로 주어지는 복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많습니다. 풍년, 때에 맞는 많은 비, 건강, 우병장수, 많은 자녀, 재난, 기근이 없는 평화의 날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왕벌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것은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대조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3절에서 사자의 활약에 대해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하고 28절에서는 왕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께서 보내신 왕벌은 사실 같은 것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27절에서 위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엄은 다른 말로는 공포심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왕벌입니다. 한편 왕벌의 활약과 백성의 순종으로 얻게 될 땅의 국경선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경계선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홍해부터 블레셋 바다, 남방 광야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1년 만에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씩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속도전을 통한 땅의 정복은 땅을 황폐하게 해서 들짐승이 난무하게 만들고 그들의 땅에서의 거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한 후 그들은 결코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자르다로 표현됩니다. 왜 자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언약식에서는 흔히 동물을 잡아 각을 뜨거나 새를 조각내서 언약 징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새를 가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유대 랍비 라쉬가 주장하고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한 대로 짐승을 자르는 의식에는 만일 언약 수종자가 언약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그 짐승 운명이 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충성 언약을 다른 신과 맺는다면 그것은 이미 어미독수리처럼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죠.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
그 땅 거주민들과 평화협약을 맺고 함께 거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 이하, 열왕기상 9장 20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사기 2장 2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